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131편은 다윗의 시인과 동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12번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거죠. 그들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시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0여년이 넘도록 거의 한 13년, 14년 정도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 그리고 40년간을 유대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던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는 시편입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또 왕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동시에 이렇게 고난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시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때로는 또 인생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본 시편은 굉장히 짧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 즉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비록 짧은 절이지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는 자로서 성실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보통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주님 믿으면서 엄청난 큰 일을 막 도모하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사업도 벌리고 또 경쟁도 열심히 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어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어야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비난하거나 비평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은 높은 데 올려가려고 해요. 정치인들도 최고의 자리인 대통령으로, 또 당이면 당대표로, 또 학자면 가장 권위 있는 자로. 그러면서 수많은 경쟁 속에서 올라가는 사람은 부귀영화와 영광을 받지만 떨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데로 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올라가는 데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낮아지면 낮아지게 하시는 것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높아졌다고 해서 교만할거나 낮아졌다고 해서 창피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죄에 대한 그런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래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겸손했다라는 뜻입니다. 교만의 히브리어 가바는 높다, 고귀하다, 교만하다는 뜻이 있는데 좋은 의미로는 고귀하다, 나쁜 의미로는 교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이 교만이 언제 들어왔냐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들어왔어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의 영의 눈이 밝은 게 아니라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구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는 자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저주가 우리에게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딱 보면 딱 구별합니다.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정확도가 높아지죠. 저렇게 생긴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양한 사람 만나도 특별한 특징들이 있어요. 몇 번 만나보면. 그러면 이분은 성격이 어떤 분이다 이런 거 대충 압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을 상담사가 아닌데도 상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경험은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 판단했다는 거죠. 근데 이 뱀이 누구예요? 뱀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랬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14장 13절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사탄이 루시퍼를 책망하는 자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천사장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는데 자기가 그걸 찬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징계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땅으로 내려와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만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와에게 주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아담에게 건너가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이것을 빼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덮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기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데 막 속으로는 비난하고 판단하고 막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는 거야. 자기가 변화된 줄 알았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막 열심히 돕는 것처럼 알았어요. 겉은 그래요. 근데 속은 그 사람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께 죄짓는다는 걸 알아가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저도 엄청 많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만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내가 교만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전제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다른 사람을 보고 막 판단이 되어질 때, 정죄가 되어질 때 내가 교만한 거 아닌가 하고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보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이사야서 57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하고 있다고요? 겸손한 자라는 거죠. 교만한 자하고는 같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통회하다, 히브리어 다카는요, 눌러 부수다, 분쇄하다, 박멸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는 뭐냐면 자기를 뭉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가 통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겸손한 자의 영의 영이 루아흐예요. 우리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다. 영은 성령과 같기 때문에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봬요. 그러니까 통회하는 자, 자기를 보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소생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는 정말 인정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도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통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능력이 없어서 내가 뭔가 하지 못해서 자기 어떤 능력을 통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거를 통회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을 벗어서 겸손으로 낮아지는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 중직인데 제가 큰 일도 못하고 뭔가 교회 보탬이 못 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이 교만했던가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나의 삶을 살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그 겸손한 자에게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 그 오만하다의 히브리어 룸은요, 이렇게 오르다, 떠오르다, 높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기 눈을 점점 높이는 겁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했다는 건 자기 눈을 높이지 않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 있죠. 시편 1편과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만하다의 히브리어 루츠는요, 경멸하다, 모욕하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모욕하고 조롱하지 않아요. 애지가 안에서. 목회자인 저는 어떨까요? 거의 안 합니다.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고백하는데 저도 합니다.
특히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막 심할 정도로 조롱하기도 하고 모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은 들리지 않죠. 제가 겉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누구는 들으세요?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랬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또 누구를 우습게 여겼네요. 주님 내가 누구를 오늘 없이 여겼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랬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실제적으로 나은 부분이 없어요. 자기가 훨씬 잘났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를 그 사람 앞에 낮추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낮추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를 나보다 뭐 한다고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재력이나 능력이나 지능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면 안 돼요. 근데 때로는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잘 순종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만큼이나 주님을 순종한다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또 주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처럼 돈다발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으로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인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건 100분의 1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리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항상 그 위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걸 아시고 늘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비굴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잘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면 섬기는 겁니다. 비굴한 거하고 섬기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섬기면 그건 비굴한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섬기면 그건 섬기는 게 아니라 비굴한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는 아시면서 항상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여기 힘쓰다의 할라크는 그냥 걸어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힘쓰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그 일에 걷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다윗이 왕이었어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도망자 때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은 도망갈 때도 전쟁에서 이기고 그랬어요. 큰일, 왕이라면 한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자기는 자기는 성에 있고 하나님의 그 법궤는 성막에 있는 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걸 나단 선지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가 왕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가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 쫓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가 다 준비했는데 재료까지. 아니랍니다. 그냥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윗은요, 성막의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자기가 그려내고 있었어요. 재료뿐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었는데 하지 않는다. 우리도 막 내가 뭔가를 막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막 뭔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사인이 없어. 그럼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다윗은 도망자의 시절 때도 그랬어요. 그 일날이 브레셋의 침범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기는 지금 현재 사울왕에게 도망을 다니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날을 도울까요? 하나님이 올라와서 도우라 그래요. 그러면 돕는과 동시에 자기는 사울에게 정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거를. 모든 조건이 안 좋아요. 주변에서 말려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않는 길이기도 하는 거예요. 큰 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지 말라. 뭐든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것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길을 걷지 않는, 그 힘쓰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는 거예요. 시글락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블레셋의 장수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다윗은 돌아옵니다. 근데 아말렉이 와가지고 그 시글락을 점령하고 다윗과 모든 시소들을 다 잡아갔어요. 다윗의 군대는 600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쫓아가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왜? 아말렉이란 엄청난 군대를 어떻게 600명 갖고 싸우냐고요. 더군다나 막 쫓아가는데 200명이 힘들다고 딱 중간에 멈춰버렸네? 그럼 몇 명만 데리고 가야 돼요? 400명만 데리고 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이기고 포로를 데리고 자기 식소들 다 데리고 오게 만듭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이죠.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쓰지 아니했다는 것은 큰 일을 안 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할 때는 하는 거예요. 왜? 그건 내 길이 아니에요. 내가 힘쓰는 게 아니에요. 누가 힘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힘쓰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도구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뭔가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자기의 재력이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의 조언을 물리치고 성전을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큰 일을 하지 말라?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걸 하지 말라. 그거를 다윗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자기의 영혼, 즉 자기의 혼. 아까는 르아우는 영이지요. 네페시는 혼이에요.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아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것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서 영혼의 히브리어가 네페시예요. 아까는 뭐였어요? 르아우였죠. 르아우는 우리의 영이에요. 네페시는 혼이에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인 겁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의 영혼과 영혼으로 어떻게 돼요? 고요하고 평온하게 늘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무슨 일이 생기면 생각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야, 내일 그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나 막 생각이 많잖아. 막 저절로 막 생각이 나. 아이디어도 막 생겨. 아, 내가 이렇게 똑똑한지 몰랐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야. 근데 다윗이 힘쓴 건 뭐냐면 그걸 멈추고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어떻게?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아기가 젖을 먹다가 언제 떼요? 배부를 때. 다 먹으면 떼요. 평생 물고 있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르면 편하게 잡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들이 우리 젖 먹이고 뒤에 애기 이게 뭐죠? 들쳐매고 그 고무신 달아 입고 막 돌아다녀요. 그래도 애기는 젖을 먹으면 편안하게 잡니다. 제가 너무 작아지고 어머니 뒤에서 그 추운 날 자다가 이렇게 오른손 중지 손가락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못난이 손톱입니다. 제가 참 둔해요. 근데 엄마 품에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치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을 것 같이 그 주님 안에서 자기의 그 생각, 감정, 의지를 고요하고 평온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정말 안식인 겁니다. 어떤 막 큰일이 있으면 막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내일 뭐 해야 되지 막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때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저에게 내일 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 자꾸 맡기면서 자기는 뭐 해야 돼요?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두려워합니까? 엄마 품에 있는데 달달달달 달면서 그냥 불안해 죽겠어. 그럽니까? 젖을 실컷 먹은 아기는요, 막 실제 전쟁이 터져도 엄마 품에만 있으면 고요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의 생각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들어 놔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그 생각을 어디다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겸손하게 너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막 씩씩거리고 다니고 막 모든 환경들이 좀 이상해지면 막 불안하죠. 두렵죠. 그럴 때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기서 젖이요. 성경 영적으로 보면 말씀인 겁니다. 신령한 젖을 먹는 거예요. 그 젖을 실컷 먹고 소화해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해요? 고요하고 평온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있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있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느끼면서 사셔야 돼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바랄지어다. 바라다의 히브리어 야할은요. 기대하다, 기다리다, 바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깊이 생각하라라는 뜻이에요. 뭘 바라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하늘에 계시니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기서 바라라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의 헬라어가 카타노에온데요. 여기서는 지각하다, 주목하다, 보다, 바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 아래에 뭐뭐 대하의 카타와 지각하다, 인지하다, 생각하다의 노예가 합쳐져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의 삶 속에 늘 누구를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자가 돼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지게 되고, 그리고 눈이 오만해지지 않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막 큰일이나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의 혼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고유하고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것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앞서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힘쓰라 하면 힘쓰고 하나님이 쓰지 말라 하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나의 삶의 주관자요, 나를 이끄시는 분이 그 주님인 걸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저절로 겸손해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모든 사건 속에, 매 시간 속에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처럼 하나님 고난의 삶을, 또 부귀영화의 삶을 누렸던 그 사람이 늘 추구했던 것은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돕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